그 놀라운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배롭게 이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있지 못하는 병중에 있는 자를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며, 북한 땅에 있는 악한 정권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 북한 주민들도 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도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애굽의 고센 땅과 같이 하나님 나라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건축원금, 비전센터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마음을 들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과부 두 렙돈을 가장 귀하다고 하신 주께서 예물 받으시고 또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니 손이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악한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형통하고 평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가정과 또 시설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절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과 주의 백성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이런 부분들의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은 나라지요. 유대인들은 강조할 때 이렇게 시적으로 연이어서 강조이 많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우리나라 말은 이런데 히브리어는 높낮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를 읽으면 운율이 돼서 자체가 노래가 된다고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게 노래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강조했고요. 너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또 여기는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고도 두 번 나와요.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여기 구속자가,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된다. 아멘.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학자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세어봤나 봐요. 365번 해야 된대. 저는 못 세어봤습니다. 365번. 1년이 며칠이죠? 또 희한하게도 365일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움이 오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벌거벗음으로 나무 밑 그늘에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도 도망가지만 하나님께 말씀 있고 의로운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높은 걸 얻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값싼 음식을 먹어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복이지. 좋은 음식 먹고 불안하고 떨고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안 좋은 집에 살아도 편안히 잠자고 꿀잠 자고 그렇잖아요. 화목하게 살고 사랑을 누리면 그게 행복이지.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줘가지고 혹시 걸리지 않는 거 벌벌 떨고 있고, 근데 이게 어리석은 건데 악한 사단은 자꾸 미혹합니다. 야, 네가 사기를 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범죄해서라도 한번 좋은 집에 살아봐야 되잖아. 인생이 뭐 두 분이가 한 분 아니냐. 좋은 차도 타보고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얼마나 멋지냐. 유혹을 합니다. 그게 나쁘단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주시면 그것도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또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좋은 일이지만 악을 통해서 하면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담대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신 분이라? 창조하신 분이고 지으신 분이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로마서 14장에는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 좋아요, 마귀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것이 좋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이시고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키고 보호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기쁜 것이죠. 악한 자의 것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지으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진짜 자세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그냥 실망하고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알아주지 않고, 부부간에도 당신 날 아직 그렇게 몰랐냐고. 그래서 제가 참 어떨 때는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 혼난 적이 많이 있어요. 제 아내가 당신 결혼한 지 언젠데 아직 나를 잘 모르냐고. 그래서 그러면 안다게 되는데 진실하게 말한다고 잘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혼이 나서. 알기는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알겠어? 다 모르지.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실수했다 싶어. 나도 한마디 할 건데 그럼 당신은 나 아나? 이렇게 다 해야. 근데 그 여성들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거든. 내가 막 멍해가지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조금 알지 다는 몰라.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사정을 진짜 아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셔. 우리가 너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만 있어도 위로가 돼.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겠구나, 이것만 믿음이 가도 좀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형편을 아시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여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체육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요. 성령은
뜻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아멘. 성령의 위로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피조물보다 제일로 사랑스럽도록 소중하도록 하나님을 닮는 형상을 가질 만큼 지었어요. 저는 죄를 많이 지어봐서 고민도 많이 해보고 괴로워도 많이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네 같은 놈이 자격이 없구나,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특히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안 그랬으면 마음이라도 좀 편할 낀데 왜 나를 이렇게 하셨냐고, 그렇게 이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이렇게 자꾸 사랑해 주시냐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깨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낼 수가 없어. 세상에 어떤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사람으로서 대신 죽게 하신 희생을 치르시고 나를 건지셔서 대속해 주셔서, 제가 그 사실을 정말로 믿고 나오고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정말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런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늘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말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쓸모없는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지,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지, 천하보다 사랑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인 난예배 설교도 사랑에 대한 거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상처는 우리가 받아놓고 안 믿기는 우리가 안 믿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상 어떤 사랑의 말씀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끝없이 잘못할 때는 이제는 못하겠다 하지 끝없이 사랑해주고 용서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처럼 사랑하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니까. 왜? 창조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붙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셔요. 어디 가든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전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나 데려가시면 쉬면 돼. 그러나 데려가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건드릴 수 없어요.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너무너무 예쁘고 피부가 꿀피부고 좋아요. 나이 65세에. 그러니까 BC 2000년, 애굽은 BC 5000년에 대제국을 이룬 큰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관 대작이 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에 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미인이면 남편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뭐 아무 소리도 없고 그래. 그 아브라함이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당신 때문에 나 죽이고 지혜가면 어쩔까? 내 누이라 해라. 좋습니다. 가서니까 물어. 어디서 왔습니까? 완전히 미소를 입었습니다. 우리 히브리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아내입니까? 아니 누이. 이래가지고 소문이 왕께 올라가. 왕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미모가 뛰어나겠어요. 왕께 올라가서. 그런데 수청을 들어라. 그 밤에 하나님이 바로왕을 너 죽고 싶냐? 아니 왜요? 넌 남의 아내다.
아니 누이를 하던데 하여튼 남의 아내다 너 죽고 싶으면 네 알아서 해라. 나 안 하려면 안 죽을랍니다. 그래가지고 너 누이라 했잖아. 아내라면서 내 죽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산을 가지고 보시고 나오게 하십니다. 또 아무 나라에 가서 그러다가 또 죽고 그러지 말고 언약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예수님 있는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세상 다 죽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은 저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아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면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일부러 이상한 데 가서 지켜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만, 구속이란 말은 가을이란 말인데 다른 사람을 대신 희생시키라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보배롭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다른 나라 백성을 막 고통을 주고 우리를 백성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그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죄악이 관연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악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지, 선한 사람을 갖다가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죄를 뒤집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시기에 출애굽을 보면서 가나안 7족석이 많은 걸 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유 없이 가나안 7족석을 저렇게 진멸하시고 아이벤 여자까지도 다 죽이라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저럴 수 있을까? 그거 풀려지지 않았어요. 아마 젊은이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풀려지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고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보고 오래 보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쭉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잘 모르거든 혹은 교육자에게 묻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래 관심 기울이면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유 없이 아니라 성경에 그 죄악이 관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 심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죄악이 관연해서 노아 홍수와 같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멸하고 그 백성에게 적과 꿀의 땅을 주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선하고 잘 살고 경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 나라를 뺏어서 이스라엘 사람 주고 그러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의로우시고 선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악은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악한 자를 악한 데 사용할 뿐인 것이지. 아멘. 그래서 구속하고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도 구원받은 게,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우리 대신 죽어야 되니까 천녀의 몸에서 나서고 성령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아멘,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심으로 누구든지 관계를 맺는 게 영접이라고 그러는데, 영접하면 거기서 해방되고 죄 용서를 받도록.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공로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 죄악에 간연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을 홍해로부터 건지시고 물 가운데서 건지면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 어떤 분도 이 말 듣고 불에 한번 뛰어들고 이러면 안 돼요. 물 같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건지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건지심을 믿습니다. 용기와 힘을 얻고 담대해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건지심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안 믿는다 걷고 이러면 자꾸 이렇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긴 뜻인 줄 믿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여호와라는 뜻 자체의 말씀이요 스스로 계시는 자. 아멘. 하나님만 스스로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시며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해 주셨으니. 아프리카 저 위쪽에 그 에티오피아 그게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그리고 그 구스 이게 에티오피아죠. 스바. 너희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용한 내가 너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배롭대. 보배. 하나님 우리 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보배롭대. 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셔요. 인간이 영광을 받아야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영화로우십니다. 스스로 전능하시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보배롭대. 너무 존귀하대요. 너무 사랑한대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교만한 거죠. 불신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신앙을 버리고 겸손하면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요. 겸손한 것은 성품 중에 최고 좋은 성품이고 복된 성품이에요. 교만하면 감사가 없어요. 원망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도 왜 그렇고, 교만하면 아내한테도 왜 당신은 이러고, 옆집에는 나물들 잘 먼친데 당신은 죽을 만드냐고, 당신은 남편 보고도 이웃집 아저씨는 설거지도 하는데 당신은 뭐냐고 맨날 불평불만한 것만 보이고, 맨날 그런 것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교회 와도 맨날 불평불만만 보이고.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은혜만 보여. 교회 와도 은혜스럽게만 보고. 겸손한 사람은 목사님이 대머리라도 다 시원하다 멋지다 이렇게 보여요. 교만한 사람은 저게 먹고 무슨 잘못을 저래가지고 저렇게 벗겨졌노래. 어떤 분은 또 대머리를 장애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는 게 자꾸 다르다고. 보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저도 예수님 믿어보고 해보니까요, 이 겸손한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겸손하면 항상 감사이고 행복해요. 그리고 남이 조그마한 걸 줘도 큰 은혜로 느끼고, 교만하면 많이 줘도 조그마히 느끼고. 아멘. 왜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물질 많은 것도 좋고 지위가 있고 인정받고 명예 있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전하고 겸손히 나를 배우라고 그랬고, 바울은 빌립보교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아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만한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죠. 왜? 보면 자기도 손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다 손이니까. 겸손하면은 다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잘난 체 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런 거 압니까? 직장 가서도 겸손하면 사랑받지만 어제가 잘난 체 하면 맨날 왜 구의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자꾸 사람이 교만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했다 말, 겸손한 사람은 믿는 거지요. 그래서 행복한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같이 여기고 정말 온 모든 마음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모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동쪽 서쪽에서 모이고,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 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것 같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 있는 분이 가장 잘 만든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아멘. 인간의 머리가 뭐 이리밖에 안 되지만 대형 컴퓨터, 어마어마한 컴퓨터도 감당이 안 된대. 인간 머리가 핏줄 하나하나까지 아주 기가 막힌데, 모든 인체 구조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들 보면 기가 막힌데, 하나만 만드는데도 좀 오래 걸릴 긴데 하나님은 너무 오묘하셔서, 아멘. 다 섭리하시고, 그래도 여유 있다고 머리까지까지 다 세시고 물고기까지 다 키우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내가 너를 지었고 창조했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버릴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도록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거 아셔야 돼. 아멘. 자,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기 있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우리 행위로 하나님께 공로로 나타낼 자가 있으며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칠 자가 있으며 우리의 성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실에게 성실한 데 나타낼 자가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능력자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 지혜 있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우리를 그렇게 존귀 여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일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호와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해요. 참 어리석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이라야 여호와의 증인이 됩니다. 세상에 말하는 여호와 증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믿어요. 잘못 믿어요. 그러면 스스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누가 못해. 어떤 사람은 신천지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막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베레아 사람인데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아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오늘 뉴라이프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걸 했어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도 응답 받는 기도, 첫째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먼저 하나님을 구해라. 제가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 근데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아버지 용돈만 관심해서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이러면 아버지가 볼 때 저 괘씸한 놈 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이 하나님이 주는 복에 관심이 많아. 돈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했어요, 뭐 하여튼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모든 관심이다 해서 여기 잘못된 신앙이. 이방인들은 맨날 절에 다니면서 뭐 하러 가느냐, 맨날 그거 받으러 가. 받지도 못하는데 돌 갖다 놓고 복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뭐 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도 맨날 자기 자식, 자기 집안 사업자 이거 달라고 해요.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를 이방인과 같이 하면 안 돼요. 그 기도도 해야 돼. 병 낫기 위해서 모든 거 다 기도할 수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할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른 거는 다 기도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자꾸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고 살아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먼저 그 나라 의를 안 구하고 다른 거 자꾸 구하면 안 주신다고 하는데, 자꾸 안 주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 가면 안 주신다고 또 막 바꾼 거 띵깡 부리고 막 이렇게, 그럼 안 주시면 막 예수 안 믿습니다 난 막 넘어갑니다. 그래도 주님은 안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해요. 왜? 약속하셨잖아.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해봤다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돈 주세요, 사람 보내세요. 나 답답해 죽겠어. 막 보내주면 되겠는데 안 보내주시고, 돈도 좀 내가 또 예배당 멋지게 해놓고 하면 성도도 오고 할 건데 절대로 돈도 안 주고. 와, 진짜 하나님 기도해라 이런 거 너무 하시다. 왜 안 줄 거, 기도는 뭐 때문에 하라 그럽니까? 그래도 안 주셔. 제가요,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보이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알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기도를 보통 거꾸로 한 게 아니라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교회만 크게 하려고 맨날 달라니까 안 주셔. 하여튼 고생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시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죽으시면 살아나셔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정말로 믿고 나니까 다 주시더만. 다 주시더라.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인데 자꾸 거꾸로 했구나. 제가 지난번에 대구 대전에 가서 세미나를 했잖아요.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들 오셔서 저 앞에 와서 한탄을 해. 목사님, 우리는 지금까지 다 거꾸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헌금하면 복받는다, 전도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복받는다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했는데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거라는 게 이게 맞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서 복 받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구레네 시몬은 어쩔 겁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다가도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라고만 안 하면 됩니다. 다라고. 억지로 부인 따라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 자녀도 억지로 부모 따라와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잖아. 그것도 영 없는 건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알고 경외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도 있어야지.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막 돈만 주세요, 사업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 안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진실로 중심으로 구하세요. 또 하나, 구하는 척 하면서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압니다. 알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요, 속일 수가 없어.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진심으로 믿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는지 아세요? 많이 써봤어요. 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동서남북 입체적으로 봤다니까. 아래에서 위에서 동쪽에 남쪽에 서쪽에 다 20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왜? 응답 오는 줄 알고 방법이 없었어 하니까 딱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서 제가요 처음부터 막 믿고 막 어지간히 믿음 좋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알을 보세요. 얼마나 못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금방 여러분 설교를 제 설교만 무조건 믿으라 이런 게 별로 있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런 말은 제라는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해주셔도 뭐 할 수 없어요. 박원근 선생님 아직도 여기 계시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청년 때도 막 기도원이나 집에 가면 쥐야 이런데 나는 이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고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인본주의로 되는 게 아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나 여호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구주도 한 분이시고, 아멘. 구주가 둘이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어요. 요 하나만 알면 2단 3단 이런 거 절대로 안 넘어갈 건데 이 한 구절을 몰라. 여기 그리 들어가면 쑥 가고 저가 그리 들어가면 쑥 가고 이게 성경이라면 쑥 가고 얼마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구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또 왔다 믿지 마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 이러면 또 화를 내요. 자기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런데 구주는 한 분밖에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화가 안 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예. 유일한 구주인데 사람들은 독선한다고 그래요. 기독교만 그런 나이래. 기독교만 아니고 예수만 구주라니까요. 예수만. 앞으로 차별금지법인가 통과되면요 그 전도도 못합니다. 다른 데는 구원 없다 이해 못해요. 차별한다고. 하여튼 희한한 세상이네 앞으로. 그래서 그래도 그런 시대에도 전도는 돼요. 왜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면 전도되게 돼요. 초대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비방하고 죽여도 전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전도는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확실한 믿음의 증인이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었으면 구원하였으며 보았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은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상 숭배는 신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떤 우상도 신이 아닙니다. 돌, 나무, 만들어 놓는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아무 힘 없는데 거기가 더 복을 달라고 비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과연 태초부터 나는 거니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같이 다른 이름이 없죠.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왜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지었다고 하시고 자꾸 하나님만 여호와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말하냐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한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건드리겠느냐?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불신앙하고 새 길로 안 가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떤 환경도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고 떠나가고 그게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못할 환경이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사투 속는 것이지.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고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도 세미하게 역사함을 체험하고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주님 바라보게 되고 우리 자신도 보게 되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부자 때 보는 족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부자가 싫단 말이냐? 누가 언제 싫다고 그랬노? 어려움을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신앙과 주님 바라보는 신앙을 여러분이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더라도 교만해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다 하고 오직 주님만 이러다가 좋아지고 편해지고 이러면 어디 가쁘고 없어. 그래 기도도 잘 안 하고 막 교만해지고 그게 머리가 조금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아가면 정말 한 시대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일 뿐이지만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들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아펜셀라 언더우드 한 사람을 통해서 전국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세계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저도 얼마나 사람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죠. 부족하고 모자라는. 근데 하나님이 저희 아내하고 둘이 개척을 했는데 그때 희망이 안 보이지. 돈 없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거 어렵게 하는 걸 보고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러대. 헤딩을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이마가 넓어졌겠어요. 그때는 앞에 안 보여. 젊을 때 꿈은 있었는데 앞에 안 보여. 모자라고 부족한 거 하도 모자라니까 불쌍히 여겨서 복음 전하게 하시니까 이제 그 개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선교하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건 참 축복이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고 지역이 살고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고 남의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더 알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 예. 아멘. 우리 교회가 부산에 있다가 양산에 온 지 10년인데 1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을 수없이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이 되고 선교하고, 그거 돈으로 어떻게 환산해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예를 들어 10명만 하면 천하 10개보다 더면 10명이요? 수백 명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라는 게 뭐 한 사람 통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 수고 하나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할렐루야. 더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길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자의 지원받은 사람이고, 창조자가 우리를 존귀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한다고 않습니까? 사람은 변하지만, 말로 바꾸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셔서 변하지 않고 바꾸지도 않습니다. 이만큼 성경이 끊임없이 사랑한다, 내가 널 변하지 않고 하겠다 해도 또 나가면 내가 변해버리고 이런 인간을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청소년 때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그랬어요. 해도 너무한다. 어쩌면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또 원망하냐, 생수를 먹고 원망하고 만나를 먹고 원망하고, 참 너무하다, 너무해, 너무 불신앙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젊었을 목사에서 성경 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하고 똑같네. 요즘들은 그 사람이 나보다 낫네. 이게 믿을수록 믿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낫고, 나는 그 사람보다 수백 번 더 부인하고 수백 번 더 불신하고, 그런데 주시는 복은 더 많구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할렐루야.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주신 복을 청량할 수가 없고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배같이 여김을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악한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지키실 것을 믿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5장